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을 잘 지켜서 행해라. 그래야지만이 너뿐만 아니고 이 말씀을 듣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전하거나 듣는 것이 물론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가정이 편안하고 물질도 복을 받고 그렇게 되지만 결국은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어디로 이어져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으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이렇게 교회다 그러면 구성원이 생기고 사람들이 모이면 소외된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 그래서 지난 시간엔 좀 많이 나온 이야기지만은 과부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렇다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소외된 사람이 있다면은 그 소외된 사람을 제외하고 잘 우리가 도우고 각 지체들이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려면은 이제 무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오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섬기려 그러면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은 우리 지도자들이, 세워진 지도자들이 건강해야 된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목사랑 장로님이 나눠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다 장로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도 목사랑 장로랑 나눠지지 않지만은 지금 잘 다스리는 장로, 그러니까 장로님은 다스리는 부분이 있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 장로, 이렇게 두 장로가 나눠져 있는데 한 부분은 지금 우리가 그게 그대로 따라 나와서 장로님이 됐고 한 부분은 거의 그대로 따라 나와서 목사가 된 거예요.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는, 그러니까 왜 잘 하신다는 거. 뭘요? 다스리는 것을. 그런 분은 어떻게 하느냐? 존경을 받되 2배 존경을 받는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따라 나온 말씀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할 것이니, 지금 여기 보면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이 수고란 말은 이렇게 힘쓰고 애쓴다 말 포함됐지만 이 원어로 살펴보면은 거기에 레버, 그러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급료를 받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더하느냐, 그 밑에 따라 나온 말씀이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2개를 붙여놓은 건데요, 신명기 25장에 가보면은 일하는 소의 이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건 누가 그러느냐 그러면은 이방인들, 보통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이 타작을 어떻게 했냐면은 곡식을 이렇게 모아놓고 소들이 와서 밟아요. 그래 밟으면은 이제 우리가 타작하는 것처럼 소들이 이렇게 밟아서 곡식을 이렇게 나누어서 알갱이와 쭉쟁이를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망을 안 씌우면은 뭐가 염려가 돼요? 소들이 다 먹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걸 딱 망을 씌우는데 모세의 율법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그걸 망을 안 씌우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이 소들이 다 먹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소도 결국은 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곡식을 밟다가 먹으려는 소, 먹고 싶어하는 소를 어떻게 하라? 먹게 내도라는 거예요? 아니면 훈련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이것을 훈련을 시켜라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한 말이 뭐냐, 고린도 전서 9장 7절부터 11절에 가보면 누가
자비랑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군인을 모집했는데 자기 돈 가지고 자기 먹을 것 가지고 오고, 그러면 군대가 뭐가 안 되느냐? 그럼 군기가 안 들어간다는 거죠. 일단 군에 가면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이건 누가 먹여줘야 되느냐? 나라에서 먹여줘야 된다는 거죠.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노니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소를 못 믿어서 망을 씌우지 말고 소를 훈련을 시키고 만약에 먹는다면 먹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소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이 소 곡식 먹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밭을 갈 때는 무슨 소망을 가지나요? 이게 많은 곡식이 맺히게끔, 비바람을 견디고 때에 맞게끔 비가 와서 참 이게 풍성하게 이게 열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은 우리는 누구한테 둬야 되느냐? 하나님한테 두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잘 이게 열매를 맺게 해가지고 이제 곡식에 이제 탈곡을 하잖아요. 이제 곡식을 하잖아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농사가 이렇게 잘 됐으니까 창고를 크게 짓고 내 영혼아 이제 많은 곡식이 있으니까 두고 편히 살자. 몇 해 동안 한 두세 해는 그래도 한 2, 3년은 농사를 안 져도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네 영혼을 걷어가면 이게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모았다 그래서 그것이 내 것이 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다스리는 장로와 말씀과 가르침을 잘하는 목사는 이것을 근거해서 교회에서 사례를 주라는 거예요. 예. 왜냐면은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요, 만약에 저희 교회에서는 충분한 사례비를 줍니다. 그런데 사례비가 부족해요. 그럼 뭐도 내야 되고 페이먼도 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막 머리 누르면은 주로 성경을 뽑아오는 게 뭘 뽑아올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에? 할렐루야. 어떻게든지 목사를 갖다 좀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해주세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어떤 교회는 자기 교회 재정이나 능력에 과하게 건축을 해요. 교회를 세워요. 그러면은 그걸 시작한 목사님이나 그 교회 장로님이 잘 다스리는 것보다는 어떤 데 관심을 많이 가지냐면 이걸 잘 짓고 끝내는 데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부흥 강사를 불러서 부흥을 하더라도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복을 이렇게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팔아서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하니까 그 다음에 집이 2채가 늘었습니다. 모든 게 그렇게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과 가르침을 잘 하려면은 일단 말씀을 전하는 사람한테 자유함을 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이게 여기 듣는 사람들, 청중들은, 이것은 지금 디모데한테 이야기하지만 이 듣는 청중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그 읽던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육신의 것, 지금 교회 건축원금, 목사 사례비가 없어가지고 우리 사모가 일하러 가야 될 형편입니다. 이런 거 말고 무엇을 뿌려야 된다? 신령한 것을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신령한 것 빼고 나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아니라도 된다는 거예요. 학교도 얼마도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른들한테 얼마든지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신령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영혼의 구원이에요. 교회에서 이것을 다루지 않고 다른 이야기 하는 것은 좋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뿌렸다면은 우리 육에 관한 것도 거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14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나니, 이게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면은 이 복음 전한 그거 거둬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은 여러분의 구원 거둬요. 그런데 어떻게 사냐 그러면요, 그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라는 말도 되지만은 그 복음을 전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 것도 충분히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안 주셔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너무 교회 와서 헌금 내고 뭐 자꾸만 그것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은 자꾸 거기만 신경이 써져요. 우리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나 안 전하나 그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돈 이야기 하나 하나. 어떤 사람은 11조 때문에 교회 안 온대요. 11조 누가 하라 그랬나요? 아니 헌금 제가 많이 하라 그랬나요?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안 하고 싶어도 누가 하고 싶게 만드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고 싶게 만드는 거죠. 제가 여러분 다 아무리 가문 이슬로 뭐 이렇게 뭐 교회 짓는데 여러분 집을 팔아서 내면은 2배로 받습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집을 2배로 3배로 줄 거, 저는 능력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말은 기도하면 듣지도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라. 이때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면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이게 말씀이 이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해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지체고 형제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다 그러면은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맛있는 거 차려놓으면요, 진짜 이거 잘 못 먹는 사람 생각나. 뭐냐면은 고향에 계신 부모님, 아니면 연로하신, 아니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혼자 사는 분, 아니면 물질적으로 어려운 그런 사람이 생각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각나는 게 국한적으로 내 남편, 내 와이프, 내 자식 그렇게 먹으면 됐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는 가족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뭐냐면 그게 가족이 된 게 건강한 교회예요.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양 집사님 지난 주간에 우리가 뭐를 많이 보였나 그러니까 가족을 많이 보인 것 같아. 그래, 위에서 기도하고 또 누가 좋은 일이 생기면 같이 떡을 떼고, 할렐루야. 그게 건강한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은,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님이 안 계시니까 뭐 별로 그렇게 영향이 없다만 잘 다스리는 장로,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목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서 이건 저희 교회의 말은 아니지만, 두 번째, 정말 그렇게 되는 장로님과 목사님도 장로라 그랬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잘 못 가르치면 어떡하냐.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교회 신앙에 이렇게 어프로치하고 들으려면 방해되는 게 누구예요? 장로하고 목사예요. 거기 가니까 장로가 어떻게 신앙이 안 좋은지, 집사보다 안 좋고, 뭐 여러분 왜 교회 안 나왔어요? 그러면 변명이 교회 한번 열심히 다니려고 그랬는데 뭐 물건을 팔러 왔는데 장로다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뭐 이렇게 나한테 거짓말한 거, 그런 이야기, 그런 일들은 금방 퍼져나가는데, 참 우리 교회 장로님은 잘 다스리는 장로입니다 안 한다는 거예요, 말을. 그러니까 죄다 죄인이 누구냐, 나쁜 사람이 누구냐? 장로하고 목사예요. 그 교회 목사는 얼마나 돈을 밝히는지, 돈만 갖다 주면은 그냥 뭐 매일 신방 오고 뭐, 여러분 그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 다 같이 19절입니다. 시작.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말을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두세 명의 송사가 없으면 아예 받지를 말라는 거예요. 받지 말라는 건 뭐예요? 듣지도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야, 만약에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장로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들리거든. 두세 명 이상이 송사를 해야지만 그걸 접수해 주라는 거예요. 받아주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장로가 이렇다, 뭐 어떤 목사가 그렇다 그러면은 한 사람 이야기 말고 두세 사람 이상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들어주세요. 그것도 죄를 정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이야기 들으면 마치 죽을 죄인인 양 그냥 그 장로가 그랬다더라. 특히 요즘에 한간에 떠도는 모교회 목사가 재산권을 어떻게 하려고 지금 여러분, 목사나 장로가 물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나쁜 거는 뭐냐면 그것을 말하고 떠버리는 사람이 더 나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을 돌아보라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봐야 돼. 세상에는 빚이요, 큰 빚을 진 사람이 있고 작은 빚을 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정말로 하늘나라에서 천국에 소망이 생기고 내가 생명으로 거듭났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 믿고 진짜 천국 가는 게 어떤 그 비밀을 알면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동관 하나가 와서 1만 달란트 빚이셔서 갚을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럼 막 사정에서 탕감을 해줬어요. 그런데 나가서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 금액이 얼마냐? 1만 달란트는 이렇게 돈으로 계산하면 한 60억 됩니다. 그리고 100데나리온은 우리가 하루에 일당을 100불로 계산하면 한 10,000불 정도 돼요. 그러니까 60억 불하고 10,000불하고 여러분 계산을, 60억 불은 아예 우리가 탕감도 못하고, 내가 지금부터 평생 돈을 갖다가 한 달에 10만 불씩 저금을 해도 100만 불씩 해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런 걸 탕감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더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은 진짜로 여러분이 탕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보혈로 다 갚아줬는데 여러분 밖에 나오니까 여러분한테 죄진 게 보인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거는 막 떠들어. 저거는 뭐고 저 장로는 뭐고 저 목사는 뭐고. 여러분, 그러기 이전에 내가 탕감을 받았나,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그거 먼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죄 탕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는 가고 싶으면 가고 예수 믿고 싶으면 믿고,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고 진짜 여러분이 그 구원에 감격이 있다면은 여러분은 건강한 교회를 찾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 자신이 건강한 지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송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장로가 어떤 죄가 이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그냥 덮어두고, 교회니까 우리 은혜스럽게 그냥 덮어두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20절로 20절 다 같이 시작.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용서고 인내고 참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그것을 덮어두면은 나머지 사람들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모든 사람 앞에 불러 세워서 너 이런 죄를 짓기 때문에 너 회개하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누가, 특히 목회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목사가 장로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장로님 기도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로 잘 다스리는 장로가 되십시오. 그러면은 니나 잘해라, 니 꼬라지나 봐라, 그리고
주위의 동네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가버려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을 교회는 받아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걸 이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이기 때문에 이사를 가든지 미국을 가든지 그러면은 이분을 장로로 받아주세요 하고 이명서를 떼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명서가 있든지 없든지 나올까 말까 고민하는 장로 옆에 가지고 우리 교회 뭐 내가 여러분 왜 교회가 건강치 못하느냐? 그렇게 돼서 건강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가 있다면은 여러분이 저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를 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책망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책망을 하라는 거예요. 치리하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책망하라는 거예요. 치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책망받을 때 나를 나가라고 하는가 보다. 나를 미워해서 이러나 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최종의 목표가 어디라고요? 구원이요, 구원. 여러분, 제가 보고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하고 거리가 멀면은 거기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 구원하고 거리가 먼 사람한테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해주면 그분은 구원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직분이 장로인데, 나는 직분이 권사인데 아무런 구원하고 상관없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책망은 하지 못하더라도 말씀으로나마 설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한 사람은 구원에 빨리 이르기를 바랍니다. 다 듣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요. 제 잘못된 거 있어요. 저 알아요. 그런데 이걸 누가 드러내놓으면은 그거 창피해요. 그런데 여러분 창피한 거하고 창피하기 때문에 피해서 구원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거하고 한번 창피를 당하고 회개하는 거하고 여러분 뭐가 나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에 대해서 책망을 한다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한다 그랬어요. 책망 받을 때 책망 꼭 말로만 하나요? 저는 눈빛으로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 눈빛이 나를 책망하는 눈빛 같다 그러면 얼른 회개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 눈빛이 항상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이라서 이게 회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성경 말씀을 꼭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에 가보면요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갈 터이니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그 당시에 우리 바울한테는 말은 막 능하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만나보면 별거 아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말 많이 들어요. 혹시 CD를 듣고 방송 설교를 들으면은 이게 다 편집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목소리도 편집하고 줄여서 그러면은 보통 우리 교회 같으면 이런 목소리나 이렇게 편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듣고 이게 중형을 넘어서 대형 교회다 생각하거든요. 그래 그걸 듣고 이제 와 보니까 큰 교회는 큰 교회인데 영적으로 큰 교회니까 이게 사람이 실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세 명의 이 확정된 증거가 없으면은 그걸 가지고 말로 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말은 더디 나가고 나쁜 말은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디 가더라도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어떡하든지 우리 목사님은 신령한 것만 전해서 우리의 구원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더디더라도 그렇게 말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가요 그럼 목사 장로제만 이야기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가면은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는 것이요. 죄가 드러나면은
그 사람하고 1대1로 조용히 가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물론 또 그 사람이 그렇게 했죠. 니나 잘해라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줘라는 거예요. 구역 예배 특히 가서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만은 구역장이 구역 예배 다 마치고 착 판을 펴는데 목이 클클하니까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맥주도 나올 수 있어요. 예. 세상 이야기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조용히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우리 구역은 든든한 교회, 건강한 교회의 한 구역이 있기 때문에 이러지 맙시다 했는데 어쭈구리 니나 잘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이 교회에 말한 거는 이 교회에다 와서 떠들고 그 말이 아니죠. 이 교회 누구한테? 예, 장로나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리고 나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고 나서 교회 이야기하러서 그 다음에는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여러분 이게 7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 믿는다라고 교회 와서 여러분 예배드리는데 앉아있지만은 이것은 목사가 그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누가 그렇게 생각하나요? 하나님이요. 회개하도록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서 권면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고집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은 나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 그 밑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변됨이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의 기준은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의 기준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믿으면 나도 구원이다. 나 잘 믿고 있다.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다는 여러분이만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런 편견이 생기냐? 첫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건강한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교회를 잘 다스리는 장로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장로님은 목사님도 포함된 거예요. 두 번째, 만약에 말씀을 잘 못 다스리는 장로가 있다면 송사는 어떻게 되느냐?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도 디모데야 그것을 판단할 때 네 편견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라? 말씀을 하라. 그래서 세 번째 우리 그 밑에 줄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22절입니다.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그러니까 이것도 읽으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 드는지 모르겠는데 경솔하게 아무한테나 안수하지 말라. 우리 목사님 안수 잘하던데.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성경에서 안수는요 옛날에 구약에는 재물한테 안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안수할 때는 병 고칠 때 안수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성경에 나오는 오늘 지금 건강한 지도자에 대해서는 안수는 누가 받나요? 지금 현재 안수, 예, 목사,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안수집사.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한테 네가 편견 가지고 경솔히 안수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우리 교회 세우면은 분명히 덕이 되겠다. 우리 교회가 지금 송사가 붙었어요. 그런데 법적 대리인이 필요 그럴 때 누가 변호사가 하나 왔어요. 아, 저 사람 장로로 세우면은 변호사비도 안 들고 우리 교회에서 변론을 잘하겠다. 그래서 장로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편리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만약에 합치는데 저쪽에는 장로가 있고 우리는 장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장로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이런 것 아니면은 교회 장로 없으면은 이 조직이 미조직 교회예요.
장로교법에 가면은. 그러니까 조직교회로 등록되려면 장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름이라도 올려놓자 그래서 장로 누구누구 해서 올린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절대 경솔하게 안수해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그냥 안수해서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내가 엄히 명하노니에요. 엄히 명하노니.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제일 처음에 이렇게 구제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뽑아라.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사도행전 6장 6절에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도 사도들이 기도해 보고 그 다음에 안수해서 안수 집사를 세운 거란 말이에요. 뿐만이 아니고 이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앞에 우리가 살펴보면 4장에 가보면은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 14절입니다. 시작.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 회의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장로로 세울 때 안수받습니다. 그런데 이 안수받을 때 뭐가 나타났나요? 은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사는 누구와 관련된 건가요? 성령과 관련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는 건강하고 든든한 교회는 우리 생각이나 우리 지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우리 24절에 보면요, 만약에 그렇게 세웠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죄는 반드시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요거 붙여서 방금 읽었던 우리 22절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우리는 목사가 다른 사람 죄에 간섭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이 간섭은 동참이에요. 동참. 원어 보면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에 목사가 어떻게 동참할 수가 있는가.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죄 안 지려고 막 노력하는 목사님 같은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데 다른 사람 죄에 어떻게 동참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장로나 안수집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을 세우면은 그 사람은 죄가 먼저 드러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잘 못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저거 다운 야가표 교회에서 안수 받고 장로 받고 뭐 안수집사인데 그러면은 그건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면 그럴 리 없습니다. 내가 편견으로 우리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세우면 누가 세운 거예요? 목사가 세운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목사가 세우더라도 하고 싶으니까 뒷돈도 갖다 주기도 하고 그때 뭐 선거 있다면 그때만 열심히 잘하는 척 하기도 하고. 그러면 누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엄히 명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검하고 검사하고 해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죄를 네가 같이 짓는 거라는 거예요. 디모데야, 내가 엄히 명하는데 네가 만약에 편견으로 교회에 그냥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서 세우면은 그 죄는 너도 짓는 것이다. 심판받는 것이다.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나를 사랑 안 해서 나를 직분을 안 주는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언젠가 세울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우리 목사는 보기에는 눈을 감고 다니나 봐. 내가 봉사하고 생기는 보이지도 않나 봐. 제가 안 봐도 괜찮아요. 누가 보나요? 할렐루야. 절대 오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하는 이유가 첫째, 우리가 안수받는 것은 안수집사 장로들이 그렇게 안수를 받는다라고 예를 잠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나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인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고민할 때가 아니에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게 이런 계획이나 이런 일은 누가 주느냐? 성령께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누구를 따로 세우라고요? 바나바와 이 사울이 지금 바울이죠, 그죠?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뭐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이 안수는요, 하늘의 권세를 안수 받는 자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수를 받고 나가면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이 귀중한 것을 그냥 여러분 속상하니까, 이거 지금 요번에 이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저 사람 또 시험 들면 어떡하냐? 시험 들면 어떡하겠노? 나가기밖에 더 하겠어? 이렇게 마음먹으면 되는데, 그것도 가슴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세우려니까 저 사람 걸리고 저 사람 세우려고, 그러니까 뭐 장로를 한꺼번에 7명, 8명씩 한꺼번에 세워가지고, 그러나서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렇게 세운 장로님들은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우리 세워줬으니까 열심히 하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25절 말씀입니다. 25절. 우리 다 같이 25절 합독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신앙에 절대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요.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싶어요. 금요철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어요.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그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뭐 가봐야 은혜가 안 되니, 그런 말은 오늘 성경에서 하지 말라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먼저 바라봐야 되느냐? 자기를 먼저 바라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려면은 지도자를 건강한 사람을 세워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교회에 담임 목사를 만약에 세운다면은 정말로 저분은 많이 배웠느냐, 성품이 좋느냐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먼저 진짜 말씀 중심인가, 진짜 예수 이야기 하는가, 진짜 우리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하는가, 그거 보시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고 설상 여러분이 볼 때 우리 목사가 뭘 잘못해가 송사가 됐다 그러면은, 봐라 이거 봐라 신문에도 났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신문에 난 거 별거 없어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 그거 변명하고 할 필요 전혀 없어요. 보기 뭘 봐? 예수 바라봐야지. 할렐루야. 뿐만이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수를 받고 싶다면은, 저는 안수를 이제 하는 입장이고, 저는 원래 받았으니까 누구한테 또 안수 받겠어요? 그래, 안수를 하는 입장이고, 만약에 여기 우리 안수 집사, 장로, 또 부교육자들이 설라면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 내가 정말 안수 받기에 합당한가? 무조건 받고 싶다고 이렇게 달라는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게끔 여러분이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가르침을 잘 받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운리 아가페 교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거나 말거나요. 저는 기도하고 응답할 때, 하나님 응답할 때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송하는 것도 제가 이 사람 파송해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누가요?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하는 말을 제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또 사람 불러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나라고 들으면은, 그건 여러분은 24절에 보면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서운 말인데 제가 건너뛰려고 그랬는데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자들은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여러분, 심판은 언제 받나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위치고,
사망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고집 피우고 앉아서 막 어긋으면 하나님 먼저 데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진짜로 성령의 음성이면 여러분, 그 죄는 그대로 여러분한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도도 좋지만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 그냥 우리 목사님,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게 성령의 음성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성령을 거역하거나 회방하면 사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잠시 나는 좋아서 못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은 건강한 지도자가 있고 용장 밑에 쩔부 없어요. 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이 보장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설교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는 자리로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